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실은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시간관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 아주 박하게 잡아도 BC 한 3000년 전이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BC 3000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세 시대가 BC 15세기경이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시간관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해서 가나안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그분한테는 창조의 시간성이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때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나 지금 우리한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이제 I 메시지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나하고 상관되어 있는 얘기구나라고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손을 모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슨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처음에 하세요. 예.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과연 제대로 사람의 안목으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나가지고 뭇자선의 별과 같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는 거짓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조건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브라함의 젖통에 피가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족보에, 죄송한 말인데 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때 당시 용어로 첩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그런 여성을 통해서, 그거 완전히 이방 여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볼 때에는 그런 자손을 통해서 혈통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떳떳한 주장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인간의 안목에서 많이 주겠다라는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구약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구약만 봐도요,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욕망이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통일왕국하고 이스라엘 성전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멸망됐습니다. 네. 그리고 멸망이 됐다가 19세기 와서야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건데, 그 이스라엘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냉정히 말씀드려서 유대교 국가죠. 그거는 히브리 사상을, 히브리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사실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지금 제목을 지연이라고 들었는데, 이 지연을 사람의 시간 속에서 지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이게 종말의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종말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곧 올 거다. 이게 지연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시간관의 생각인데, 자, 하나님의 약속과 지연의 개념에서 지연은 우리 시간의 지속이나 미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과정을 지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는 것과 땅을 주겠다는 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도 복수로 쓰이고 하나님도 복수로 쓰여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한 존재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에 비교했냐면은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에 비교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개념이 내가 일대 조상이 돼서 낳고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게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자손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손 개념. 땅은 뭘까요? 이때 땅은요, 중요한 게 하늘을 만나는 땅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땅을 혼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쌍수 개념이라고 하는데 꼭 쌍을 이루는 개념이에요. 하늘을 얘기할 때 땅을 얘기하고요, 땅을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이 없이 땅만 있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을 만나지 못하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고 곡간을 쌓아도 하늘을 만나지 않으면, 하늘 땅, 곧 천지가 합일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뭐냐?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땅을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의 원죄적인 마음인 인간의 욕망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삭을 바칠 때의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 저는 저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거를 하나님을 믿어가는 조상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고백,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 땅인 나의 땅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성취가 되는 거죠. 네,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건데, 결정적인 건 우리가 그거를 거룩한 의무를 갖고 완성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자꾸 거룩한 의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성화를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한 의무는 어떤 자기 행위나 자기 성품을 닦는 성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약속을 주고 있고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도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연이라는 개념은 유예, 우리 집행유예할 때 유예라는 개념하고도 같은 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고 사용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죠.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든 본질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연된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많이 낳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 때문에 경제적 이유, 관계의 이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강의 이유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약속과 지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찾아 상속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족장서를 보시면요, 장남 전성 시대가 아니라 차남 전성 시대.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 봤을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야곱이 주역이었고, 요셉도 장남은 아니었죠. 예, 장남 아니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상하게 첫 번째 사람이 소외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왕도 그래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사울은 소외받고 결국은 다윗이 택함을 받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아로부터 나왔던 아이가 안타깝지만 죽죠. 그리고 그 다음 생명이 태어난 게 솔로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차자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차자 상속의 개념이 낳고 있는 영적인 맥락은 뭐냐? 그거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캐릭터가 저 사람이 에서는 에서가 있고 야곱은 야곱이 있어,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에서와 야곱을 I 메시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속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충돌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외삼촌 집 가서도 자기 본능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정말 비겁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비단 그 비겁한 행위, 그런 행위들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숨긴다든지, 그리고 솔직히 아시겠지만 좀 이따 불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사라한테서 자녀가 생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자손을 잇는 방식, 그거를 이 내용 중에서는 사라가 설득을 했다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할 때쯤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상짓을 떨었으면 사라가 그러면 하갈한테 그냥 자손 낳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손 준다고 했는데 옆에서 하갈이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사라가 학을 띄고 하갈을 데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 지키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경험. 자,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차자상속의 개념은 바로 겉사람의 껍질을 벗고 속사람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완성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이제 말씀의 씨앗이 잉태가 됐고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변질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변질되거나 변하지는 않는데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우리 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비유 중에 그게 뭐예요?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손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 손을 판다는 거는 과정이에요. 자기한테 쌓여있는 하나님의 안목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개념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해도 모자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질이 될 거다, 변개가 된다라는, 속사람이 변형된다는 뜻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겉사람의 생각 그물들을 걷어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빛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의 빛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본성의 그물들을 치워내려면 어떤 도구가 제일 필요할까? 도구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이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이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야지 우리의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같은 바벨탑, 홍수, 카인과 아벨의 속성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라는 말씀 원리의 회복인 거죠. 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차자상속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인데 속사람이 완성이 되어지는, 속사람이 선명해지려는 과정을 겪으려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겉사람을 계속해서 가지를 쳐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위대하다고 느낀 거는 이런 비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가지를 쳐낸다. 그게 바로 접붙인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었던, 원 이스라엘로 믿고 있었던 그 현상적인 혈통에 얽매여 있는 걸 다 가지를 쳐내는 과정이 바로 접붙인 비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차자상속의 주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고, 자, 마지막으로 불임인데, 불임은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인데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 혈통을 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메시지의 목적이 중요해요. 자,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이야기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게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을 기록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한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역사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흑역사를 윤색하는 작업은 해요.
그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한국 역사를 이해할 때도 한국사를 들었을 때하고 세계에서 보는 한국사를 들었을 때하고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이해하시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봤을 때와 우리가 중국 역사를 봤을 때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죄송한 말인데 중국에서는 옛날에 그 병자호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한 거라고 역사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치욕의 역사잖아요. 인지대랑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위대한 뭐 동아시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지금도 일본은 식민지를 그렇게 옹호하는 경우가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힘을 가진 사람이 승리의 역사만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적은 모세 오경을 보세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이거는 감추고 싶은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요셉만 봐도 그 요셉을 전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그냥 좋게 미화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됐구나. 이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한국 사람이 조선 총독부 가가지고 일본에 그런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운명의 기부함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계속 용인을 해가지고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식량을 가지고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좋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목적은 뭐냐? 이게 역사가 어떤 역사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유를 드려야지 이 불임이라는 게 그냥 알레고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흡수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진 않아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출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을 때는요, 중요한 게 이삭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용수태로 나타나잖아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현상적인 기적에 주목을 해요. 사라에게서 경수가 끊어졌어도 이삭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시켰구나. 놀라움이구나. 이걸 믿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그 현상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주목의 핵심은 이 현상적인 생명과 혈통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는 게 진짜 자손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시키신 그 생명의 신비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게 불결하기 때문에 순결한 생명이 필요했다라는 게 캐톨릭의 교리인데, 그 교리와는 솔직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녀간의 관계가 불순하다,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개념은 그거는 온전히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형수태, 곧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시켰던 생명의 원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현상 세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조상대대로 날아오는 피나 생명이나 전통이나 그런 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와 이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짜 신비롭게도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육신 되심, 동정녀의 탄생,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냐 의심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건 신비로워요. 나중에 가면은 내가 그냥 옛날에는 막 예수님 동정녀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는다라는 관점을 바꾸면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었음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의 주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와 능력을 돕고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 지점으로 우리가 족장사,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 그리고 찾아상소, 불임 이렇게 나눴고, 지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이미지가 좋아하는 뽑아놨는데 되게 약간 그 이단틱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뭐 신천지나 좀 여화시민 틱하죠. 이렇게 광야시키는 이래가지고 옛날에 제 이미지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데 되게 이상한데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간단히 5분만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대충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앙이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재앙, 그 다음에 십계명, 성막 나오는데, 자, 재앙은 8가지 재앙과 2가지 재앙으로 나눠져요. 8가지 재앙은 다 자연재앙이에요. 근데 이 자연재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로 대표되는,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자아를 다 허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연재앙은 다 하나의 비빌 언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박이 나오든 파리가 나오든 개구리가 나오든 악질이 나오든 사람이 대상으로 비비고 있는 언덕들이에요. 근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대상으로서 비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분명히 이 기간이 있어요. 이 피리어드가. 현실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분 혼자 고립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이든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빌 언덕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족과 이별을 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가족과 그냥 화기애애하게 잘 있고 사랑을 나누고 해도 어느 순간 말씀의 신비로 들어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대상이 없이 혼자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대상들이 이렇게 다 가지를 치는 게 바로 8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9가지 재앙에서 흑암이 와요. 흑암이 온다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이제 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이런 기준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빛이 없어지는 흑암 속에 처해져 있으면은 신비롭게도 뭐가 나타나냐면은 장자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나타나요. 자, 흑암이 왔을 때요, 장자 재앙이 일어나요. 만약에 흑암이 없고 빛이 있었다. 그거는 욥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뭔가 최종적으로 비빌 언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자라는 게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니까. 근데 만약에 흑암이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빛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장자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인생이 못 살아요. 이거는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대표되는 애국에 있던 땅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이 자기가 믿고 있는 빛이 있는데 자기 기둥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런데 히브리 신앙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은 흑암을 먼저 경험해요. 아, 빛조차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하박국 선가의 말씀처럼 빛이 없고 대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원리적인 생명으로 파고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서 장자가 없어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눈 뜨면요, 이거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었던 상태에서 장자가 내쳐지죠. 그거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걸 경험한 겉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빛이 소거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텐션을 유지한 사람, 곧 말씀의 끈과 다림줄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장 떠받들고 있었던 그 기둥이 사라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재앙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과정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도 나와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제 출애굽기 얘기할 때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게 금송아지 10계명 전에 하나 나오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게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면제시켜준다는 게 햇셈이 아니라, 그 장자가 없어져도, 곧 우리 안에 최소한의 기둥이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체질로 생명을 개선시켜주는 게 히브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재앙을 그리스도인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서 내 안에서 장자가 꺾여 나가는 것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눈과 힘을 우리 의지로 지금 고행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진짜 빛, 진짜 말씀,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대상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눈과 함께 장자 재앙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기둥이 사라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출애굽기가 전개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 주제와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 원하시고 오늘 예배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그리고 속사람의 과정으로서 말씀을 보는 그런 최소한의 안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비를 벗기는 작업이 우리 동서말씀 교회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그러나 이 의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적 헌신이나 물질적 투자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한 충성 봉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떼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의무임을 정확히 자각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옵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해주시고, 건강에 힘든 부분들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배려의 목적은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